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희 아들이 해군 군 복무를 마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굴까, 누가 보낸 편지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편지는 아들이 복무를 할 때 진해에 있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령관 별 2개를 단 스타란 말입니다. 그분이 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라고 제가 그 편지를 받아보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복무를 할 때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엄마의 수술은 잘 끝났는지, 잘 회복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적고 있는 이 기도 노트를 살피다 보니 그 기도 노트에 주찬이가 말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들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장로님이셨고요, 늘 기도 노트를 작성하던 분이셨습니다. 기도 노트에다가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해군에 복무할 때도 같이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주찬이를 사령관실로 불렀고 면담을 나누는 중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노트에다 적어두고 제 아내를 위해서 그분은 실제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기도 노트를 쭉 살펴보다가 보니 그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게 됐고, 이게 응답이 됐나?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저는 기도 노트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도 노트를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 핸드폰에다가 메모는 하지만 그분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에 누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노트를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가진다는 것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만 크게 2가지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땠는지, 그날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냥 기억을 떠올려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노트를 보고 기도를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으니까, 혹은 기도하는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의 관심을 담아두는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 여러분, 저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해두면 아마도 기도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아들이 전역하고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복무를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이니까 거의 한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분이 연락을 한 겁니다. 잊어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두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사병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교우들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제 아들의 형편과 상황을, 또 제 아내의 형편과 상황을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물어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노트를 해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노트를 펼치면서 기도 제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가운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시편을 읽어 내려가시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사령관님은 시편을 따라 읽은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적은 그 노트를 따라 읽은 겁니다. 하나님, 몇 날 몇 월 며칠에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시고, 여러 가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겠죠. 그러니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기도하는 것이고 속 내용은 없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문제가 계속 생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곧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금요일도 나오셨고 지난 금요일도 나오셨고 한 달 전 금요일도 나오셨고 1년 전 금요일도 나오셨는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현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숨겨놓은 죄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여러분들의 믿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은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편이라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계속 생겨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이 본문은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진술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너희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전들은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상전이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인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종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과 주인 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상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있고 그 위에 상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상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너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달리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종이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종이기에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 이것은 반복이나 시간의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1절과 연결해 보면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항상 그분에게 너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부모님이 떠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빨리 좀 떠나지 않는가? 아주 격하게 지금 머리를 흔드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왜 떠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합니다. 오늘 갔다가 내일 올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와 부모가 없을 때의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왜 그럴까요? 눈에 부모가 보일 때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가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도 부모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전이 눈에 보입니다. 그 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상전에게 혼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상전의 원함을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전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그 상전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인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란 말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짧게 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길이, 시간,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응답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1절과 연결해 보면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항상 그분에게 너희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두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성경에서 깨어있는 겁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의 마음을 그분에게 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깨어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바도 이루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골로새 지역, 여러분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혼을 중시하고 천사를 숭배하던 도시, 거기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위장된 기독교 사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위협을 받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 다른 것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의 팽배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 영혼을 중시하고 천사 숭배를 강조하던 그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기도, 여러분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고백되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없이 여러분의 원함만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쉽게도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던 간에 그 구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맞는가? 내 삶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많은 것들이 더 내 인생의 주인 같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루어진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곤란 가운데 있어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셨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두 다 너희를 포기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담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원함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너는 실패자라고 낙심자라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행세한 부분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처럼 행세한 부분들 말입니다. 기도를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비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현실이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이요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여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